105편 시편 105편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으로 요람을 내주시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사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예산을 보내어 저를 방성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살게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사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동하게 하였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이 꽤 깁니다. 45절까지 있어요. 제가 임의로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찬송의 대상, 경배받아야 할 대상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은 자기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언약은 결국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내용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 지내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제사의 의미를 온 세계에 만방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그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만방에 전하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로 한 이야기가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피를 토하듯이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율법을 지키고 혈통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로, 열심,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똥오줌이 돼야 되고 의미 없음으로 드러나야 하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요, 죄악일 뿐입니다. 오늘 105편 1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제목을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감사하자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 11절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준 약속이 자식 없는 그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이 본문에 보면 11절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약속을 주셨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반에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삭 하나 달랑 낳고 몇 명이 안 돼서 영성했단 말은 숫자가 너무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 원래 살던 그 족속들이 이들을 굴러오더라고 하면서 괄시하잖아요. 우물 파놓으면 자기들이 빼앗아 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유리하는 것처럼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가면 자기 땅이 돼야 되는데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았다. 아니, 가라고 해서 갔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가자마자 그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숨기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오류예요. 그 해석마저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그곳에서 떠나서 저곳에 가라, 그 땅을 너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가면 그들이 괄시하면서 쫓겨다니고 유리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원래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봅시다. 14절에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당장은 주인 노릇 못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굴러온 돌이 어디에 있어 까불어 하면서 이쪽을 쫓아내면 일로 가고 저쪽을 쫓아내면 저쪽으로 가고 우물 열심히 파놓으면 빼앗아버리고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기 자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후손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만약 그들을 해했을 때는 그들을 꾸짖으셨고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도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그 호칭을 맨 처음 들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구를 향해 선지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파견한 자고 그 파견한 자의 뜻,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마치 대사와 같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 대사로 파견하면 그 대사는 자기를 파송한 나라의 뭔가를 대변하고 보여주는 역할이잖아요. 선지자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는데 처음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사람, 내 뜻 전하려고 내가 파송한 자 누가 함부로 손을 대? 그럼 내가 가만 안 있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까지는 맞는데 아직은 그 땅을 정착하지 못해서 내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만져? 손도 대지 마. 혼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좀 있다고 하는 애굽 땅으로 피해 갔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그 안에 사라가 미스 월드예요. 너무 이뻐.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군침을 삼킬 만큼 대단한 미인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옛날에 왕은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와, 저 여인 이쁘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냉큼
이분은 가지십시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참 치사하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한편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 뽑은 인물 치고는 진짜 인간 꼬라지가 이거는 뭐 쓰레기 중에 상 쓰레기예요. 신앙 좋은 건 뭐합니까? 자기 마누라를 뭐 지죽을까봐 마누라를 소리도 안 하고 뭐 가지려면 가지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냉큼 마누라를 그래도 빼앗고 싶은데 누이라 그러니까 취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혼내죠. 그래서 감히 손을 못 댔어요. 나중에 야 이 사람아 네 아내라고 하지 왜 누이라고 거짓말 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도록 네가 했냐. 오히려 이방인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꾸중을 당해.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차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오히려 너 신앙이 그따위냐 그런 소리 듣는 게 선지자였어요. 참 선지자 꼴 좋죠.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되면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남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의 레벨에 탁 굳건히 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당신의 대사로 당신의 뜻을 전하는 인물로 활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꼬라지는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여주신다고 하면 믿어야죠. 근데 못 믿는 거예요.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니까 마누라고 뭐고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게 한 번만 있으면 좋은데 다음에 또 가나안에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또 흉년을 만났어요. 이제는 그랄 지방 블레셋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먼 지역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웃 나라인데 그때는 또 그랄 왕이 마누라가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어요. 좀 그냥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뭐 60대 후반 아줌마 같으면 관심도 안 가있을 텐데 오늘 같으면 전지현이나 전지현이 모르겠다. 어쨌든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미모가 빼어났던 모양이죠. 또 군심을 삼킵니다. 또 자기 누이라고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역에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놨어요. 아무도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돌려보내고 손도 못대게 하신다는 말이지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그곳에 갔는데 내 땅 아니야. 정착할 수 없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것까지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 선자를 함부로 손대 그건 내가 용납하지 못하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방황을 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손대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 무덤 쓸 만한 땅도 한 평 없었어요. 진짜 비참하죠. 그랬는데 돈을 주고 겨우 무덤 얻을 땅은 구합니다. 참 하나님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땅에 간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 소유의 땅은 한 평도 없었고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 한 평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까를 보여준 인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는 유리방황해야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고 공중의 새도
깃들꽃이 있고 뭐 그냥 자기 공간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이제 조금씩 인원이 번성합니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은 아직 멀었고 또 그 땅을 주겠다 근데 아직 그 땅은 차지도 못했고 또 흉년을 만나서 애국으로 가야 할 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한 명을 요셉을 먼저 파견을 했어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형식이었지만 그것 언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전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40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하시지 그 약속의 스케줄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진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과 의도를 그의 삶 속에서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됐고 그리고 애굽에 또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또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림 방식 모두는 애국과 같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 역할을 이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강간미수 진짜 쪽팔린다. 전혀 손도 안 댔는데 강간미수라는 죄로 감옥에 가고 이게 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임금의 꿈을 해석해서 임금이 너무 기뻐서 그를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께서 7년 흉년 될 것을 미리 그에게 알려주셔서 7년 흉년 때 곡식을 많이 저축하게 하시고 7년 흉년이 접어드니까 자기 형제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게 하시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간중간 뭐 억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그게 언약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 운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목적하시고 결과를 지으신 분도 여호와니까 내 개인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게 그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결국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 하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그냥 그 은혜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10편 105편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펼쳐지는데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죠. 애 없는 그에게 후손 주겠다 하니까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하실 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목적 때문에 그가 픽업이 됐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애굽에서 다시 끄집어냄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도 찬송하고 있고 뭐 그들이 안에 팔아먹고 뭐 하는 것도 찬송하고 있고 뭐 다 지금 모든 게 찬송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이것도 찬송의 이유예요. 방간 누우면 쓰고 감옥에 갔는 게 이제 착고가 발에 착고 채이고 손에 쇠사슬을 묶이고 이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마저도 지금 찬양의 이유라고 시편에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한다, 감사한다, 경배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셨으니까 아니면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을 네가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몰라 뭐 아무렇게나 감사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대로 모든 일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현재 네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 진흙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언약을 향해서 최종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찬송의 이유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였더라. 창세기에서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성경은 그 과정을 형통하였더라는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형통은 나를 위한 형통은 아니고 언약을 위한 형통, 하나님이 자기 뜻하신 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형통,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 그럼 됐지. 뭐가 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선지자인데 주님이 하신 일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이 유리방황했으면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모습 속에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초 오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유리방황해야 됩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지 아니오는 없다. 알죠? 이런 구절? 왜 예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냈고 현재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언약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니까 yes, yes, 형통하였더라 라는 거랍니다. 얼마나 성경이 명쾌합니까? 사람들은 언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바라보고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여자를 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사라가 그런 걸 당했습니다만 또 야곱의 딸 디나도 강간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죠. 그들 완전히 작살냅니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요. 내 백성 손댔다고.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선지자, 주님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걸 가로막거나 방해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작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약속대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누가 방해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안 내보내주려고. 왜? 그들은 언약을 모르고 다만 내 유익을 위해서 저 민족들이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때 한참 아마 피라밋 같은 그런 걸 건설했던 것 같아요. 돌 같은 거를 옮겨서. 그래서 집단을 뭡니까 이거 뭔가를 만드는데 집도 안 주고 그냥 만들라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대토목공사 엄청난 건물 공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야 남의 나라 사람들이니까 뭐 마음대로 버려먹고 죽어도 그만이고. 선지자라고 못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고 또 모세형 아론을 같이 보내고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 하나님을 숨기라고 하니까 당신 빨리 우리 민족을 내보내줘. 여러분이 바로 같으면 가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일 열심히 잘하고 값싼 노동력이 지금 엄청나게 있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을 숨겨야 되니까 우리 빨리 내보내줘라. 택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의 사람과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했다고 생각합니까? 싸움이 안 돼요. 한 사람은 할례가 있고 한 사람은 할례가 없어요. 한쪽은 언약이 있고 한쪽은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하시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언약 모르는 사람이 그 언약 아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건 원래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싸우겠다라고 달려드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기잖아요. 그것도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내 종이라고 해요. 이방인을 내 종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언약을 알든 모르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날에 힘을 갖고 권세를 가지면서 성도를 괴롭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 푸틴 같은 사람도 있고 김정일도 있고 그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억지로 그들을 물리치자 그렇게 악쓸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물러가요. 어제 Again My Life인가? 그게 종영했는데 그게 보면 그 악한 정치인이 온갖 폐악을 저지르면서 자기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젊은 검사 하나가 그 악한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방법을 쓰고 그런 걸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 땅에서의 선악 지식은 악은 물리치고 선이 이 땅을 차지하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언약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악을 알면서 수긍하고 용납할 이유는 없겠지만 내가 힘으로 억지로 그를 끌어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을 내가 버려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악을 저진다 할지라도 벌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죽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벌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갚는다. 너에게 원수가 갚을 이유가 없다. 요즘 그 최순실 딸내미 정유라가 뭐 계속 SNS에서 뭐 올리다가 신문에 나오던데 한이 맺혔겠죠. 그 앞 정권에 의해서 자기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올리고 하는데 물론 뭐 누가 잘못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결국은 다 죽고 심판받아요. 권력의 자리에 계속 있지도 못해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내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온몸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헛수아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예수님의 헛수아비. 바람이 일로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그냥 그러면 돼요. 이것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표현했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진짜
멋진 표현 아닙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판단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몰아세우면 그냥 기쁨으로 가면 돼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근데 우리는 만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헤어지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웃으면 좋은데 울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시킬 때는 좋은데 병들 때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 다가 다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하게, 때로는 풍족하게, 때로는 낮게, 때로는 높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없잖아요. 싫은 것을 피하겠다. 그게 언약을 무시하는 짓이에요. 선지자 노릇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유리방황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혼나고, 이런 모습을 그냥 성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약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되는 소품들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성도의 의미입니다. 살아있음의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완악해서 나를 지으신 그분마저 잡아 죽였다라는 것이 성도가 살아있으면서 온몸으로 풍겨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의로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셔서 너는 이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온몸으로 전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시시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원하는 거 해주실래요? 우리 아들 좀 편안하게 해주실래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 그거 그냥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완벽한 용서의 세계에 이미 모여 있습니다. 그걸 고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생도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힘들죠? 예. 요셉한테 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이고 강간 누명 듣고 화가 나죠. 근데 그건 잠깐이잖아.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인은 그 모든 언약의 과정이 찬양과 기쁨의 이유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언약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희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 뜻, 내 목적, 언약과 상관이 없는 나를 중심에 세우지 말고
언약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언약의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만 자랑하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